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의 복.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요한 3서 2절이면 땅의 끝을 내가 풀어준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왜 복복 소리만 하느냐. 여러분, 내가 믿음 없이 원하는 것은 기복신앙,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는 것은 축복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라가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베트남을 갔는데 막 태국을 갔구나. 태국 갔는데 거기서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데 길이 막힐 줄 알고 꼼짝없이 이제 비행기 놓칠 뻔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뭔 줄 아시죠? 나라가 잘 되면 복을 받으니까 세계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영으로 내가 사람이 바르게 서면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삶이 죽어있는 행동이라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남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세계에서 많이 이제 한국 사람들을 좋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면 좋아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이 미쳐가지고 갔더니 늦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이 지금 이렇게 급한데 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저리 가래서 가보니까 길이 쫙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되냐면 내가 복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가는데 어떤 데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 외국 나가면 제일 먼저 어디가 문제입니까? 그 문을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혹시 붙들고 딴소리 할까봐 사람도 다시 한국으로 가라 할까봐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너무 여권 하나만 가지면 가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세계 2위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꼭 세계로 안 나가도 될 만큼 한국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의 신앙이다, 축복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어떤 곳에 가든지 복을 받되 너와 내 자녀들이 세계 으뜸이 될 땐 꼴에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봤는데 대한민국이요, 소수가 모인 곳에서도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었고 거기에 순교의 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었고 또한 지금은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여러분, 강산마다 골골마다 뭐가 있으면 옛날에는 손을 비비고 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한국 강산에 곳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시겠는데 근데 그때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기 시작하는데 상상도 못한 일들이 곳곳 터지기 시작합니다. 노래, 드라마부터 시작해갖고 이제는 반찬, 모든 곳에 하나하나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야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뭘 받습니까? 내 자녀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 데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복 없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믿어졌다가 나가면서 돌아서면서 뭐합니까? 안 믿어져요. 그리고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심이 듭니다. 이 사람이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시간 아멘 할 수 있고, 듣고 나가서 행동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듣고 나가면서 의심하면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이 있어요. 옥토가 있는 반면에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 복 없다는 사람이 보면 말씀을 듣고 아멘인데 나가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이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지난날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금방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들을 때 확 믿어졌는데 나가자마자 내 생각을 사단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연결되면서 나를 갖다 호미케 만들어. 이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가게 만들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 부분들을 깨닫고 우리가 뭐 하시자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못된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내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신학교로 가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신학교 가면 저는 성경만 공부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성경을 많이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신학교 가니까 뭐부터 하냐면 비판부터 가르쳐요. 이것저것 하는데 선배들부터 해가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꾸 막 이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생각지 않은 막 어려움들이 막 다가온 걸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어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제정신이 드니까 이제 말씀을 따라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변증학, 검증학, 철학과 신학은 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에 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지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나가냐면 격길로 가는 사람이 가끔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할 수 없이 끌려서 신학교로 가고 났는데 2번을 신학교로 끌렸는데 2번 다 못 오고 결국 신학교 졸업까지 타고 목회자 길을 걸어가지 않는 선배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속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이 그럴까 하고 딱 물음표를 놓고 계속 고민하면 사단이 어디에 옳거냐고 어디에 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십니다. 이게 많아질수록 내가 어때 축복의 통로가 좁아지는 거고 축복받는 게 늦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나갔는데 의심하고 있는데 이분이 깨달으면 좋겠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의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안 믿고 있다는 사실,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더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속았구나, 내가 지금 딴 생각하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면 사는데 그냥 그걸 즐겨요. 또 주변 보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거기에 묻어서 또 잊고 삽니다. 그리고 또 주일 날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일 한 번이라도 어때요? 빠지지 마시고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콩나물에 씨앗을 콩나물을 해놨는데 계속 물을 주니까 어느 순간에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지만 우리 빨리 자라서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커다란 문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조그마한 머리로 내 이것으로 다 이해하고 다 믿어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안 믿어져요. 잘 너무너무 커서 그분을 내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믿으면 돼요. 그분이 나 안에 믿어질 때. 그래서 아주 쉬운 길이 뭐냐면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속에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자꾸 나를 호미케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길을 걸어게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해요. 남들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그냥 봐도 믿어져요. 이게 은혜더라니까요. 아니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믿어진다 그러지? 성경은 난 보면 다 믿어지는데. 그래갖고 가지고 가면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말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을 해?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많아요? 희한한 말들이 많아요. 변론들이 많고, 여러분 별의별 자기 나름대로 개똥차려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아주 간단해.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것에 자꾸 논리를 하니까 계속 혼미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좀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조그만 머리로 그분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그분이, 그 전능자가 내 안에서 친히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예비된 복들이 널려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행한 이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지도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드러내 줬습니다. 많이 체험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서고 나니까 또 뭐예요? 또 물음표를 가지고 또 안 주십니까?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끝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갖다가 어때요? 매장시켜 버리세요. 내 생각에서 완전히 버립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봐도 안 믿어지는구나. 뭐밖에 없습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애국과 광야에 생한 이적들을 눈앞에서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하면 말씀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고 복을 달라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담아 주십니다. 언제요? 그릇이 준비되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이한 도우심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임 받지만 마음이 회개되지 않으면, 죄 때문에 회개되지 않으면 보고도 안 믿어져요. 애굽에서 제약된 그 지난 날의 모든 죄악을, 내가 지었던 모든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 내 눈앞에서 보여주고 체험시켜줘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여러분 쫄쫄쫄 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갑자기 강물이 막 그냥 터지듯이 나왔으면?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쫄쫄쫄 나온 것이 아니라, 옹달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강물이 그냥 막 갑자기 그냥 물에 쏟아지는 것처럼, 터진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체험시켜줬다. 그런데도 돌아서고 나면 거기서 자기가 그 앞에 떼골떼골 굴고 막 내가 목말랐는데 막 수영하듯이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좋아놓고 좀 지나고 나면 또 안 믿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속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속의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의심 많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도마. 그 역사를 다 보고도 또 의심을 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이 그만큼 이적을 행하셨으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 나는 그 손가락에 내가 내 손에 넣어봐야 돼. 내가 보고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 그럼 나 못 믿겠다. 여러분, 제자 중에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 우리야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런 역사를 다 보고도 또 의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뭐예요? 기도해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깨끗해야 되는데, 내 영이 깨끗하려면 마태복음 13장 14, 15절에 보면 내 마음의 악을, 이 완악한 죄악을 회개해야 내 영이 깨끗해지고, 깨끗할 때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크게 부딪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함을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몸에 이쪽 저쪽 한 군데씩 아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허리 아파가지고 이제 그런 걸 봤어요. 나도 허리가 아팠는데, 많이 아팠는데, 그리고 엑스를 찍었는데 의사가 보더니 형편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한번 제가 떨어져서 뒤에서 한동안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기도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도 그렇게 흉악한 말을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보고 그냥 빨리 그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셨는데 내가 내 몸에 체험을 하고도 아프면 또 뭡니까?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또 자꾸 뭘 찾고 있어요. 요즘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찾았으면 찾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보다. 눈도 걸고 손도 걸고 어디 곳곳에 안 아픈 데가 없다. 여러분, 이게요,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던 거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을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 나이 왔구만. 우리 권사님만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 나이 가면 다 그래 해서 좀 더 가면 괜찮아. 그 정도 갖고는 어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엄살 피우고 있는 거야. 제가 말하면 그럴까? 최 목사 엄살이 세졌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를 여러분 이론 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약 갖고 아무리 해도 못 이깁니다. 못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기도하면 되더라. 저는 그보다 더 큰 것도 체험을 해놓고도 그 순간순간 내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체험을 하고도 돌아서면서 잊어버리겠구나. 저 허리 아파가지고요, 하여튼간 누가 좋다는 약 다 만들어 먹어보고 부모님이 다 해주셔서 침도 엄청난 거 막 맞아보고 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그 집회에서 그런 체험들을 하고 그러면서 고침받고 난 다음부터 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성도님 아무도 안 계셔요.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해 놓고 창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도 기록해 놓고 창념하고 계속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또 다시 새로운 곳으로 내가면서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걸 붙들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다 만들어 줄 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다른 유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 봤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 2,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약한 자도 고치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도 보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런 사역을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고 갖가지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역을 하다가 영적으로 지치고 그다음에 힘들 때 그다음에 내가 자기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에 막 그냥 걸려 넘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음란에 넘어진 사람 다 많은데 그 약점들을 붙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이 가룟 유다의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죄 중에 유독 뛰어난 게 뭐였어요? 돈이에요. 이 돈 때문에 자기에 좀 문제가 있으면 돈에 대한 액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돈에 민감하니까 또 그 부분에서 민감하게 잘 처리하니까 제자들이 뭘 시켜놨습니까? 그에게 회개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모든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넣고도 살짝 빼는데 자기만 알게 그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런 기술 속에서 뺐던 그가 그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짓습니까? 죄를 짓는데 마지막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딱 가지니까 사단이 그 안에 쏙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그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주님으로 온전히 믿지는 못하니까 스승이라 말하는 스승을 파고 또한 주님을 그가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뭐 때문에 온 줄 아십니까? 조그만한 욕심 때문에. 내 가장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여러분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에 넘어지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사단이 들어오면 그 일을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여러분, 다른 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백만 하세요. 하나님, 내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나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는 돈이 있어야 살겠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내가 남의 걸 자꾸 가져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가룟 유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가 그 일을 행하려고 작정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심판이라니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그럴 때는 우리 같은 뭐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어때? 손목을 탁 잘라버리면 뭐예요? 죄를 안 짓지 않겠습니까? 발을 탁 부질러버리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거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번 계속,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이 중에 나와 손을 넣는 자, 또 이 중에 있다 막 다 이야기해줘도 계속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그를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그에게 쏙 들어가서 그를 끌고 가는데 결국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 그럴 때 인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갖고 잘 살면 좋은데, 여러분, 잘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의 열매가 뭐예요? 자살로 끝났다. 비참하게 끝났다. 여러분, 후회할 짓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합당치 못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있으면 계속 사단이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들 이 시간에 회개해서 끊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큰 게 뭔 줄 아십니까? 쉽게 넘어지는 게 미움. 누가 미워. 우리 미워 살겠습니까? 미워 죽겠습니까? 나도 죽어요.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은 죽으면 좋은데 그 사람은 미워 죽겠는데 나만 죽어요. 성경은 미워 죽겠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어, 그래 내가 너 죽여주마. 근데 미워 살겠다 그러면 그래, 미워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로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계속 죽겠다 말로 하니까 민수기 14장 26절 27절은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다 되돌려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걸,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회개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그래서 막 회개하다가 끊다 보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였으면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찾아야 돼요. 말씀은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긴 했는데 조금이에요. 조금 해놓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을 씻어내야 되는데 조금 했는데 그 조금이 계속 가야 되는데 조금에서 안 해주면 우리는 쉽게 포기를 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기도량이 충만해지고 기도량이 차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축복이 와버려요.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했다고 말합니다. 참 그거 어떻게 대답을 말씀을 기도했습니까? 네,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네,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5분.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10분.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 관계에 가로막힌 죄를 다 씻어낼 때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확신이 올 때, 그 확신이 올 때는 뜨질 않아요. 그냥 응답될 때를 보면 차분하게 깔려요. 그리고 편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금방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벌써 제가 금식할 때 그래요. 금식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기도 조금 해도 왜 이렇게 여러분 하루는 금방 지나가는데 금식할 때 하루는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금식하라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시험 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주어지면 금식할 때는 또 금식하라고 이끌어 가시면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로막힌 그 줄만 딱 연결하면 전기불이 들어오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제로 끊어졌던 부분들만 찾아서 계속 해 나가다면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사인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어떤 일 하고 싶었냐면 선한 일 하고 싶었어요. 병자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병자도 고쳐주고 갖가지 이직들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딱 동네에 갔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예수 내가 아는데 지금 우리 그 동생들이 다 우리하고 옆에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직업이었어요? 목수직. 목수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이 어떠냐면 공적인 사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목수일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밥 벌어먹고 살 정도의 높은 고위가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의 그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도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엊그제 나와 친구였고 나와 같이 비슷하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막 기적이 나타난다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거에 자기의 시기심이 나온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보다 못한 가정 형편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막 이런 일을 행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막 시기가 나오니까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많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주고 싶었는데 누구만요? 조금만, 소수만 그들을 고쳐주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믿어서요. 안 믿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믿으면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고 너가 안 믿으면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창세기 18장 14절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믿냐면 내 속에 죄가, 내 속에 갖고 있는 의심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가 돼서,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죄를 다, 내 이론, 내 생각들을 다 씻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일 안 믿어지는 것을 갖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할 때마다 또 돌아서면서 기도할 때마다 또 돌아서면서 기도할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계속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하면 얻은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어떤 나라 그런 나라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문제든지 크고 작은 문제마다 우리 자녀가 자꾸 나에게 막 그냥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냥 한꺼번에 갖고 와. 한꺼번에 우리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이걸 더 기뻐하시고 계속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로 회개 기도와 간구하고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맡기십니까? 그냥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냥
오늘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던져버리십니까? 맡긴다는 것은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맡겼는데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그대로 맡길 때 그걸 맡긴 걸 가지고 창념하면서 계속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주신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사해라.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있는 거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거에 대해서 원망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 우리가 산안에 해아래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니까 그것에 감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은 큰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순종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마찬가지로 믿고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 내게 들어주겠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기도를 원하세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뭘 싫어하십니까? 의심하는 거, 두 마음 품는 거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자꾸 응답이 없냐면 원망해서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원망하면 인생길이 가다가도 안 풀려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제가 이거 계속 묵상하고 있는 구절인데 왜 원망하면 안 풀릴까? 사람들은 내 인생길이 왜 안 풀린가를 몰라요. 왜 내 인생이 풀릴 수 있는데 원망하면 성경 이렇게 하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원망하면 너희들이 죽인다 있어요. 망한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망하는 것이 뭐 남들 다 원망하고 투덜투덜 다 그러는데 그것이 원망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 자녀들이 내 앞길이 안 풀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어때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막은 줄 아세요? 여러분의 원망의 입술로. 감사하지 못한 원망의 입술, 원망 불평의 입술이 지금 내 인생길, 내 사업장의 길, 내 자녀들의 길 다 막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내가 오늘 이것에 걸려 있었구나. 설마 내 원망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앞길이 꼬였다.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이 부분을 타치하시네. 왜 안 됐다고요? 내가 원망했는데 그 원망을 불평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고 내 자녀가 안 되는 걸 내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원망할 때 원망 다 하고 불평할 때 다 했던 거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앞길을 내가 다 막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묵다 별표를 몇 개를 쳐놨어요. 그래, 이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매일 듣는데 뭐 때문에요? 내가 짜증하고 수군수군하고 원망불평하고 누가 잘 되면 잘 되는가 봐 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길이 다 막히고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그리고 막 힘쓰고 애씁니다. 뭐만 해결되면 됩니까? 감사로 바꿀 수 있도록 회개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원망을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랬던 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게 다 들려져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다 되돌려줬는데 이것이 너희 입술이 말이 살리고 죽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래놓고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냐? 너희 말 때문에 너희 원망 불평 때문에 다 가로막았다. 아, 이거 심각한 거였어요. 저 이번에 이거 묵상하면서 설마가 사람 죽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설마 내 원망이 내 인생길, 내 목회길, 내 자녀의 길을 내가 다 막았구나. 설마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던 것이 내 남편의 앞길 다 막았고 내 자녀들의 앞길 다 막았고 내 인생길 내가 다 막았구나.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아이고 말 큰일 났더구나. 이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입으로 하잖아요. 남편이 뭐 말하면 속에서 말하면 큰 소리 나오니까 뒤에서 쫑쫑할 했던 거 뭐 하시자고요?
다 씻어내십시다. 이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그게 부딪혀가지고 제가요, 야 이거 나만 지금 멘붕에 빠졌다는 말이 뭐냐면, 설교하면서도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설마 내 원망이, 내 불평이, 내 짜증스러운 것들이 이것이 내 앞길을 막았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막았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내 심령이 와당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붙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면 망한다. 원망하면, 성경은 고린도서 10절에 원망하면 너희들이 망한다. 절대 원망하지 마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부딪힐 줄 몰랐어. 원망하면 말한다는 이해는 갖고 있었는데, 이런 세상을 나의 그 조그마한 생활 속에서 내가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우니까 또 짜증 부리고, 또 뭐 하면 또 왜 이거 에어컨 안 틀어놨어? 뭐 너무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막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고, 또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고, 조글리만 쌓여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습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다른 거 다 놔두고 이거 하나만큼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때요? 딱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여러분 딱 부딪히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부터 계속 한 주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못을 떼면 하루가 천년 같은가 7,000년을 여러분 살아왔던 것을 다 그 원망불평을 뽑을 수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뭐 하시자고요?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감사하고, 한쪽은 뭐 하시고요? 회개하고, 원망했던 거, 감사했던 거, 원망했던 거, 막 감사 못했던 거 막 찾아서 회개하고 감사로 바꾸고, 막 이것만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시면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7,000년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오늘 이 한 주간에 다 여러분들이 정돈할 수 있어요. 이거 되는구나.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가는 길에 인생길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 호사다마 좋은 일들이 꼭 뭐가 옵니까? 생각지 못한 그 재앙들이 왔었어요. 또 누가 잘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나도 어때요? 한번 도움 달라다가 뭐 도움 못 하면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했던 그런 조상이 한맺혔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회개하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해놓고 내가 너희가 악기로 이렇게 나팔 불 때 너희 거기 다 절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만든 금을 갖고 막 금으로 막 도배해 갖고 신상을 만드는데 절하라고 말하면 이쪽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보고 어때요? 이쪽 보고요? 칼날이 무서워서 절한답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내가 만든 그 금에, 내가 만든 금에다가, 내가 만든 거기다가 복 달라고 기도하면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찰흙으로 어떤 좋은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복을 달라고 막 빌고 있으면 그 찰흙이 나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흙이 무슨 나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바로 돌면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비는 우상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죽음, 그 불문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들이 엄히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불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가 죽을 줄 알고도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고 그 다음에 살려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아주 간단합니다. 고통이 잠깐이에요. 침이 없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 야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한 거 보니까, 치매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내게 단기전으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열린다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옛날에 젊을 때는 좀 더 일하다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요, 기회가 주어지면 가리라. 조금씩 그런 것들이 들어서 이게 뭐냐면 나이가 먹어간다는 증거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신앙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과정만 통과하고 나면 내가 너를 높여주세요. 그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이 내 앞에 놓였을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복된 길이 계속 열리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남에게 유익 주는 삶을 산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요. 교회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떨어지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왔더니 야, 그 교회 갔더니 다음에 또 가려라. 내가 누구 만나고 싶어서, 누구 보고 싶어서, 이런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하고 나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히브리서 9장 14절, 내 마음의 죄를, 양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면 내가 행동이 달라져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에게 유익 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온전한 내 약한 부분을 회개해서 이제는 유익 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나 때문에 누가 많아집니까?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유익을 주는 믿음에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한 것이요,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성경 엄하게 말하십니다. 너 때문에 예수 안 믿거든 연자맷돌 먹어 너가 빠져 죽게 된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뭐 하시라고요? 늘 깨어있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양심의 약을 씻어서 남에게 섬기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 양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내 양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회개하면 그 죄 첫째 깨닫고, 내 양심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은근히 뭐가 있어요? 높여주는 것보다는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요. 하나님, 내가 말을 할 때 남들이 좀 내가 높여주면 좋겠는데 은근히 그게 내게 있어요. 꼬는 게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내 속에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갖고 내 심사가 뒤틀려서 내 심, 이 양심에 뒤틀려 있는 꼬아 있는 이것을 좀 어떻게 꽈배기 고만 먹고 이제는 내가 어때요? 맛있는 그 지름길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길 가기를 원합니다. 좀 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종종 이 말을 묵상할 때마다 신학교 다니면서 선배 중에 한 분이 말마다 꼬아요. 어떻게 그리 1시간 내에 2시간 내에 꼬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 우리가 보면서 선배님은 완전히 그냥 어때 꽈배기 먹고 오신 것 같아요. 말한 것마다. 그럼 어떻게 목회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분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때문에 안 풀렸다고 했습니까? 원망 불평 때문에. 원망 불평 때문에 설마 내가 말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꼬았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 내 앞으로 가는 인생을 막아버렸다는 말인가? 여러분, 설마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말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 27절에 보면 경건의 삶은 너 입술을 조심하는 것이다. 입술에 자갈을 물리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너희들이 말할 때 남에게 유익을 주고 여러분의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남에게 자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더러운 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 하시자고요?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뭐 하자고요? 결심하고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설마 내 인생을 막는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보고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걸 언제 망하냐면 내 말로 다 그것을 세워놨던 성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다 내가 한순간에 말로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말로 천냥빚을 갖는 사람이 있고 실컷 일해놓고 말로 뭐예요? 다
토칠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오늘 시간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은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 뭔 줄 아시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계속 회개하고 계속 연습해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편 4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경건하게 살 때 내가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결론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뭐냐면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죄를 멀리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8장 13절에 경외는 뭐냐면 너희들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 악 중에 그 뭐가 있냐면 너희 속에 교만이라는 악이 있다. 교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라. 거기에 뭐가 있냐? 거만이 있다. 거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세요. 이렇게 너희들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어라. 그 다음에 내 속에 악한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너희들이 고백해라. 그 다음에 너희의 패역한 입을 너희들이 고백해라. 여러분, 화내고 분노고 짜증내는 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계속 씻어내셔야 됩니다. 경외는 말씀대로 회개했으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경외의 삶이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종점까지 다 뭡니까? 하나를 가르쳐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편 118편에 보면 내가 너의 편 되어주겠다. 내가 너 편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을 잘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지진난 데 봤지. 내가 거기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건전해 주겠다. 여러분, 진짜 우리 주변에 생각지 못한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다가 막 그냥 확 무너져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거기 어딘 줄 아시죠? 베네수엘라 우리 성도님 송 권사님 오빠가 있었던 그 바로 근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좀 늦었으면 나오시려는데도 뭐예요? 공항이 이렇게 막 어렵고 되면 쉽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으면요 다 열어주세요. 이러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당연하시잖아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길을 먼저 건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기에 하나님께 일을 행하신 걸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 경외하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건지시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세요.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떠한 경우로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크고 작은 일에 자꾸 좀 순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꼭 핑계 같지만 뭐 이유 같지만 어때요? 감동을 줄 때 그걸 가지고 순종을 해보시자니까요. 그러면 맞는지 틀린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악한 일을 하지 마시고 선한 일은 여러분이 자꾸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실컷 밤새 철야 작업하고 난 다음에 왔는데 허탕쳤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께서 배에 내가 좀 타서 말씀을 전하고 싶으니까 좀 앞으로 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를 바다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배 위에서 육지에서 약간 띄어서 강단을 하고 강단 삼아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면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나 그나저나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뭐합니까? 또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진짜 내려봤더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 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불러서 같이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만들어 놓으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언제 하나님 역사하냐면 가장 피곤할 때, 가장 지칠 때, 내 이름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을 그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장 피곤할 때
감동이 와요. 아니 내가 건강할 때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피곤할 때, 지칠 때 내가 다 경험했는데 바로 또 그곳에 또 그물을 내라고? 안 맞습니다. 나 안 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서비스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다고요? 순종하자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 설교를 저는 주로 가지고 많이 묵상하다가 실컷 묵상하는데 안 떠올라요. 그리고 에이 하나님 그냥 이 말씀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잠들만 하면 갑자기 말씀을 이제 막 그냥 정리가 돼서 와요. 그러면 내가 쓸 때가 있고 한번 테스트를 해요. 안 쓰고 에이 알았어 이따 내가 아는 말씀이니까 너무 쉬운 거니까 그 한꺼번에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알겠어요 하고 자요. 그 다음날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제가 몇 번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핸드폰에다 막 쓰든지 뭐라든지 가까이 꼭 핸드폰도 옆에 있을 때는 말씀이 안 와요. 저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잠깐 쉬고 불 다 끄고 좀 쉬는 시간에 그때 이제 잘 든들만 하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요 다 있다가 내 책상에 있을 때는 안 해주시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더니 이제 좀 잠잘만 하니까 그때 꼭 어때요? 뭐한 것 같아요? 꼭 힘쓰는 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관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에게 언제 역사했습니까? 시몬에게 실컷 그물 다 씻고 그 다음에 다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 판에 막판에 뭡니까? 야, 저 깊은 곳에 그 그물 내려봐. 여러분 진작 말씀하시든지 씻기 전에 말씀하시든지 그리고 뭡니까? 원망할 수 있다는 말씀.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뭐예요?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기도했는데 왜 3일 금식할 때 일주일 금식할 때 응답이 없더니 그 다음에 이제 좀 실망하고 좀 이제 포기할 만하니까 왜 이제 응답 주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다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하시자고요? 벌떡 일어나서 빨리 핸드폰에 켜가지고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펜각 불 켜고 메모를 하든지 겨우 잠들려고 했는데 겨우 이제 폼 잡고 딱 들어가는 게 입신에 들어갈 축복의 시간인데 그때 딱 막아버리거든. 여러분 이따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때 하면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연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할 때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이렇게 크고 작은 일에도 무엇부터 하시라고요? 말부터 조심해야 된다. 내가 내 말 해놓고 내가 내 원망 불평해놓고 내가 내 인생을 다 막아놓고 근데 누가 막은 줄 몰라요. 뭐 때문에 막으셨다고요? 설마 내 말 때문에? 내가 원망 불평 투덜투덜했던 그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때문에 원망했던 것 때문에 내가 실컷 다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마음에 가지고 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3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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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쉬운 부분에서 가장 쉽게 넘어졌는데 내 마음속에 품었던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내가 입술로 쉽게 아버지 내가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남을 원망 불평했던 거 수근수근 비방했던 거 또한 내 가족들 간에 이런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내가 내 인생길을 파괴시켰다는 걸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오늘 시간에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내가 입술로 범죄했던 것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것이 내 인생길을 막았던 것을 다 파괴했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되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 드러내서 회개해서 이제는 우리가 입술을 열 때 남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또한 이 부분에 깨달았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